어떤 사람이 멋진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벽을 하나 이렇게 멋지게 세웠다고 합니다. 벽돌을 1000개를 구했대요. 그리고 그냥 벽돌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 저는 붉은 벽돌 좋아하는데 마침 교회를 얻었던 이렇게 붉은 벽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름다운 벽돌은 이런 벽돌인데 이분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벽돌 1000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했어요. 벽을 잘 세우고 이후에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선은 1000개를 아름답게 해서 벽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지런한 모습이고 다 고든 벽돌이었는데 딱 2개, 몇 개라고요? 딱 2개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도 네모나지 못하고 이렇게 잘 세울 때, 쌓을 때 약간 삐뚤어져서 그 쌓은 사람 눈에는 계속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강박이 있어요. 뭐겠냐면 기타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전체적인 건 잘 안 보이고 상처 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기스가 요만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강박이 있어서 계속 거기만 보이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도 998개는 멀쩡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2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만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은 분인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벽을 구경하겠다라고, 그 건축물을 구경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어디서 이렇게 멋진 벽돌을 구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쌓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2개가 안 보이세요? 저는 저거 2개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어디에 2개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건축가가 저기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 조금 삐뚤어졌군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걸리나요? 라고 했더니 그 구경하시는 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했대요. 998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2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편향맹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전 냉면 이름인 줄 알았는데 평양 아니고 편향맹점이라는 거입니다. 편향맹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나의 문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나에게 그런 탈이 있다라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옷을 삐뚤어 입거나 잘 못 입은 거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의 옷이 삐뚤어진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편향맹점이라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편견, 나의 문제, 나의 이기심, 나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적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함께하는 이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에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참 많아. 우리 아들은 참 이상한 애야. 우리 부모님은 뭐 이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998개나 아름답고 멋지게 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능하시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나 혼자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금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을 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기 앞에 목사님이 서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을 하건 말건 설교를 대충 하건 말건 예배를 늦게 오건 말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크리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산상수훈의 설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비판했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들을 봐, 백합화를 봐, 들풀을 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잔혹한 비판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어 하나, 말 몇 마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너 그런 말 했지? 너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수군수군 하거나 그 사람의 998개의 장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2개의 단점만 잔혹하게 비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왜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외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옷을 가리켜 누가 옷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더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아멘. 교만하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는 이유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비판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헤아림. 제가 그 신대원을 마치고 숭실대라는 학교를 다시 입학을 했었어요. 가가지고 이 상담학 그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그 가족 상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데 서로 상담을 해주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상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상담사는 무엇을 했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는 이렇게 사셨다는 거군요. 다시 말해 뭐냐면 잘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는 것을 반응해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선생님의 마음이처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오셨던 분들이 이미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학부 마치고 대학원 오신 분들이거나 어느 센터의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나름 전문가였어요. 근데 실습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말해요. 그러면은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적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저도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실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실습할 때. 다 상담사 이미 하고 계시고 이미 어떤 선생님들이고 센터장이신데 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울고 상담사 선생님들도 막 우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니 마음에 후련함이 있었고 공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지금 안 듣고 있죠.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몇 년 했냐면 6년하고 7년째 결혼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자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잘한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땠을까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일평생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막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참기름 싫어하는 거 아직도 모르나? 막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생 같이 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데리고 살았는데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장로교 출신이고 누구는 감리교 출신이고 누구는 침례교 출신이고 누구는 어느 교회 출신이고 다 다른 데서 생활하다 왔습니다. 누구는 예수님 처음 믿어서 온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90년대부터 믿었고 누구는 2000년대부터 믿어서 각자 어떤 시대적 상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하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면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군요.
저도 당신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헤아려 준다면, 공감해 준다면, 그 사람 그대로 이해해 주고 용납해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은 맞는지, 그것부터 점검하고 나부터 고쳐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자식을 막상 키우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게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아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한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이유는 말 안 할게요.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몇 년 뒤에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주한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정에서 좀 이 부분을 잘 고치도록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를 했어요. 아내랑. 이 애가 왜 이럴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게임기를 사줬는데 게임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주하나, 앞으로는 유튜브 안 보는 걸로 하자. 주말에는 봐도 돼. 주중에는 안 돼. 그때 아이가 이거 너무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은 게임은 하루에 30분은 해줄게. 30분만 하고 유튜브는 보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책을 보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됐을까요? 싫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엄마, 아빠랑 엄마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 이건 지금 무슨 저기예요. 무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협상 전문가예요. 아빠 유튜브 많이 보잖아. 엄마 게임 많이 하잖아. 엄마랑 아빠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듣고 보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를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막 하다가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내한테 막 가정일 다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개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딱 켜놓고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서 닌텐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배운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8살 중에 게임 제일 잘할 거예요. 누구한테 사사받았을까요? 다 저와 제 아내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아빠랑 엄마도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고 게임 안 할게. 딱 너만 게임 30분 하는 거 허락하고 아빠랑 엄마는 이제 끝! 주말에만 같이 하자라고 하고, 그게 말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아요.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 보느냐고 하루가 넘게 짧지?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푸시업도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도 막 하고 뭐 기타도 좀 치고 책도 막 보고, 아내도 그렇고 또 아이 공부도 같이 해서 아이의 문제점들이 많이 이 보름 사이에 해결되고 저희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대요. 티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티가 뭐냐면 보통 톱밥이래요. 톱밥 작잖아요. 그 톱밥입니다. 아니면 지푸라기의 부스러기를 카르포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라고 되어 있는데 들보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는 톱밥이 들어갔고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 기둥 같은 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문제는 작은 것이고 나에게 문제는 훨씬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의 눈에 티를 보느냐면은 상대방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안경 끼고 만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거 잘하나 못하나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안 보는 것이죠.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경 쓰고 현미경으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거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거울인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그렇다.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구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제가 그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먼저 은혜 받았을까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나름 걱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거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반추하게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그제서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다고요? 유튜브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중독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보라고요? 거울 봐야 됩니다. 거울.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형제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대상인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헤아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하고 눈에 있는 티가 있다면 그 티를 빼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땐 그의 회심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도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이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과 함께하였던 유대교인들 역시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회 편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바울은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가 그래서 사역을 중단했던 시기가 짧으면 7년, 길면 10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치과해야만 하고 사역의 문이 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소를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어라. 그 사람의 너 티가 있어. 너 두 개의 벽돌을 잘못 꼈어. 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게 뭐야? 너 옷을 도대체 왜 그렇게 입게 돼? 그렇게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를 도와주라고. 그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고. 그를 정말 형제 자매로 믿고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돕는 자가 되어주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헤아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안경 쓰고 현미경으로 그 사람의 문제점 찾을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성도는 없지요. 이 감리교 교회를 만드신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점진적 성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에 이르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비판하여서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상대를 도와주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더욱더 온전한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